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한 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내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늘 기도로 출발해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을 때는 철야 기도를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를 비롯해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언제나 앞부분에 기도가 선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가 그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3년 이 짧은 공생의 기간에 집중하셨던 것이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는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게 기도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마다 이제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잘 되면 나머지 일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을 쭉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기도 생활이 한참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잘 되었던 것을 볼 겁니다. 반면에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면 나머지 일들도 잘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추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를 일컬어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이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도 생활을 골방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방 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활인데 골방 생활과 바깥 생활. 골방 생활은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생활이요. 일상의 바깥 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골방 생활이 든든한 사람이라야만이 바깥에 드러나는 바깥 생활에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공식입니다. 골방 생활이 잘 되는 사람이 바깥 생활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이 기도할 때도 지붕 위에서 기도했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도 지붕 위에 기도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주로 옛날에 지붕 위가 기도처였습니다. 기도처. 항상 기도를 지붕 위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곳은 지붕 위였는데, 그래서 지붕 위가 잘 되면 집 아래는 자연스럽게 집 안의 삶은 잘 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지붕 위가 잘 안 되는데 집 안이 잘 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 안이 잘 되려면 언제나 지붕 위의 생활, 이 기도의 생활이 먼저 잘 풀어져 나갈 때라야만이 집 안의 삶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고린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는데,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왜 불러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인데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장 구체적인 사귐의 길이 다름 아닌 이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짐이거나 부담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최고의 축복이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정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빼앗기고 절기도 지킬 수 없고 안식일도 지킬 수 없고 정말 다 빼앗긴 그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도의 창구를 열어 주셨지 않습니까? 바벨론 가서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기도는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만난 문제는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중과부적의 문제를 느헤미야도 16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소화되고 남은 백성이 능욕을 당한다는 것, 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어찌할 길이 없잖아요. 이 1600km 떨어진 곳에 난리가 났다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기도였어요. 기도. 정말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넉 달 동안 기도했는데 52일 만에 해결되는 역사. 와, 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야, 서울에서 1600km 떨어진 곳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1600km, 일본은요 서울하고 동경은 1160k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1600km 떨어진 데는 인도 북부의 델리가 서울에서 1600km가 떨어지고, 몽골 서부에 있는 이 방올기라는 그 도시가 1600km, 베트남 남부 다낭이 서울에서 1600km, 러시아 남부 하바롭스크가 1600km 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야, 그렇게 떨어진 그 러시아, 몽골, 인도, 베트남, 그런 곳에서 난리가 나고 거기에 이민간 가족이, 거기에 아는 지인이 있어도 여기서 기도하면 딱 여러분 응답되는 이 기도의 이 축복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 정말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이 몰살당할 지경, 그리고 왕의 진미를 안 먹으면 어떤 위험한 상황, 꿈 해몽을 못하면,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하나하나 문제가 생명을 다투는 그런 류의 문제, 정말 그런 문제인데,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그들에게 무슨 길이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엄청난 문제였지만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고요, 에스더가 낙심하지 않았고요, 정말 이 다니엘이 힘을 잃지 않았고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낙심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포기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정말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좀 벅찬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가라사대 한 것처럼 이 땅에는 낭망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낭망하지 않는 바로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이 땅의 성도라도, 하나님 자녀라도 고난은 있고 환난은 있고 모함은 있고 어려운 비난은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은 사람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요, 홍해가 끝나고 나니까 마라의 썸물, 마실 물이 없는데요, 마실 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양식의 문제가, 그 광야에서 200만의 이 양식을 공급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요, 문제 하나하나가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가 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데요, 그거 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 헤쳐가면서 결국은 강야 끝까지 나갔던 것처럼 이 땅이 강야라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강야에 갈 때 홍해의 사건, 마라의 썸물의 사건, 이 만나의 사건, 아말렉의 사건, 불뱀의 사건, 온갖 사건들이 사이사이 일어나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해 갈 때 넉넉히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이런저런 문제 있어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기도할 창구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30장의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다윗과 그 600명의 부하들의 가족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집은 다 불태웠을 때 그들이 하도 기가 차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살다 보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야 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윗은 딱 울 기력이 없이 울고 나서 하나님 뒤쫓아 가리까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도 기도를 하는 거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도 뒤쫓아 가리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뒤쫓아가라. 그래서 뒤쫓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찾아오고 전리품을 산더미 마침 찾아온 것처럼, 때로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야 될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나머지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뒤쫓아가리까, 뒤쫓아가라 하는 것처럼 이 기도 생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는 길에 늘 승리만 있겠어요? 정말 여리고의 그 난공불락의 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겼지만 아이 성에는 대패를 하고 36명이 죽고, 참 우리가 가다 보면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무리 군대를 둘로 나누어라. 하룻밤 매복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라. 결국은 승리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승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을 때도, 패배가 있으면 왜 패배가 있었는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음성을 듣고 나갔더니 다시 승리하는 것처럼, 패배한다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을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하면 새 길들이 열려지고, 그럼 또 새로운 승리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앞에도 홍해는 있고,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도 여리고성은 가로막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 가는 앞에도 골리앗이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갈 때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골리앗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가는 길에 홍해가 있을 수 있고 여리고가 있을 수 있고 골리앗이 맞닥뜨려질 수 있지만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계성,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산재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낙심하지 말고 사람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 믿고 기도하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 11절 자주 여러분에게 명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나면 낙담이 되고 불안해져요. 그럴 때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낙담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찬송이 나올 때까지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너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많이 불렀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참 다니엘의 앞에는 그 왕의 진미의 문제, 물과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윤택하게 되고 꿈 해몽해야 되고 풀무불이 7배보다 뜨겁고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있고 하는데, 그 다양한 문제를 기도로 다 해결해 가는 것처럼, 문제는 다양해도 해결의 방법은 기도로 그걸 해결해 가는 것처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다시 우리가 마음에 탁 새기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기도가 이 생활화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더 좀 깊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1832년, 그때가 정말 영국이 어려울 때입니다. 1832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이 고아원을 운영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는 여러분 지위도 없었고 교육 정도도, 교육의 배경도 굉장히 열악했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원칙이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만 구하겠다.
딱 그게 그분의 원칙이었어요.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믿음과 기도로만 나가겠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분이 몇 살까지 사시냐면 96세까지 사셔요. 근데 그 회고록을 쓰거든요. 96년을 회고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역의 단 하나의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단 하나의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이 땅에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의 빈곤이다. 정말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빈곤만 존재하는데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가 부족해 그렇다는 거죠. 삶의 풍성한 승리는 기도로 온다. 이렇게 말했던 거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허더슨 테일러예요. 허더슨 테일러,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오직 하나님만, 이분도 이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배를 타고 상하이를 가서 선교비가 올 데가 없으니까 중국 내지로 들어갔어요. 그가 나중에 OMF 선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OMF 선교회를 세울 때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딱 세우는데 쓰리 노예요. 쓰리 노. 노, 첫째, 노 어필, 노 에스크, 노 힌트. 그게 이제 그분의 삶의 철학이에요. 사람들에게 노, 어필하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힌트, 내가 이렇게 된다는 힌트도 주지 않겠다. 노 에스크,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구했어요. 근데 그 허더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가 오늘 중국이 1억이 넘게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그 지대한 바탕은 바로 이 허더슨 테일러의 이 선교 원칙이었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그런데 이 아까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중간에 오는데요. 언제 전환점이 오느냐면은 남이 은퇴할 나이인데 70에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들립니다. 야, 70에 근데 96세에 돌아가니까요. 그 뒤 26년이 조지 물러 인생에서 훨씬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때는 그 뒤입니다. 그 뒤 70세 이후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70에 되는 날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느냐면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지 물러야, 너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정도로 틈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70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조지 물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욕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나하고 그렇게 친밀한 시간 자주 가지는데도 이분은 나하고 사랑의 관계에서 진짜 사랑의 관계에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반응하셔요. 그래서 그가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렸다고 하는 거예요. 70부터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70 이후부터였대요. 그 전에는 영국에서만 이렇게 됐지만 70 이후부터 세계적인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론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을 덜 늘린 70 이후부터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1만 명의 조문객이 왔답니다. 1만 명. 여러분 엄청나죠?
그리고 그가 돌본 고아의 숫자는 1만 명이 됐고요. 1만 명 중에서 정말 그 12만 명, 하여튼 12만 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117개의 학교를 세웠답니다. 117개의 학교를 세운 그의 오직 원칙은 사람에게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람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요청한다. 그것이 그분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참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 기도의 모본이 되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하는 하나님은 항상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쓸 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12바구니가 더 남고 7병이어도 7바구니가 더 남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되 남게 주시지 아유 몇 바구니가 탁 모자라네 이렇게 주는 분은 아니에요. 항상 넘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도 너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는 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 will fill it. I will, 하나님의 강한 의지 미래를 써요. 나는 너를 반드시 채우고야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미래를 써요. I will fill it. 나는 너가 입을 열면 정말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무쪼록 정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현재형이거든요. 헬라어 현재형. 그러니까 오늘 지속적으로 구하라, 반복과 계속을 나타낼 때 현재를 쓴다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채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 조금 더 느슨하게 하지 말고 더 강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무릎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골방 생활이 더 든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